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귀한 안식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232장 달고 오면 그 말씀 23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35장 샛별과 같은 성경 주옵소서. 235장입니다. 샛별과 같은 성경 주옵소서. 길 잃은 자의 기쁨 되도다. 제 대속하러 구주 오셨으니 이 빛을 가릴 구름 없겠네. 빛되는 성경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교훈되도다. 마음 상할 때에 성경 주옵소서. 근심과 죄로 마음이 슬프나 이 어두운 말 내게 주시어서 임박한 재림 정케 하소서. 빛되는 성경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교훈되도다. 길 인도하는 성경 주옵소서.
이 땅에 이험 풍파많으나 이 등불 비춰 어둠 물리치며 평안히 가게 하여 주소서. 빛되는 성경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교훈되도다. 아멘. 우리 236장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236장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 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천하 만물어로 내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빛의 근원 되시며 저 밝은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이면 밝은 달빛이 저 공중에서 빛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많은 별을 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모든 쓰라리 또 죽음인들 겁나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 축복하시사 안영제 삼아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너희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안식 후 엿새 동안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각 처에서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안식일 제정하신 안식일 주의 전으로 초청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의 백성들 이곳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지만 모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사모하지만 이곳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SNS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김동욱 목사님을 또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준비된 말씀 성령으로 말씀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모든 애 중에 또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신비에 새겨지고 또 새로운 법이 새겨져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 동거하며 또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참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에덴 요양병원을 기관을 세우셔서 많은 또 고통, 마음이 아프고 또 육신의 고통으로 이곳에 와서 많은 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욱 하나님 이곳으로 많은 환자들과 또 보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또 원장님을 포함해서 또 목회부 또 각 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관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주님의 모시는 성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만을 높이고 아버지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나은 백성 나은 머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에 쓰신 직원들, 교회 직원들을 또 세우셔서 참으로 부분적 코로나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일을 하지 못했지만 참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오심을 더욱더 준비되게 하시고 또 내년에 새로 뽑히는 직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처럼 우리도 헌신 봉사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속히 오심을 촉진시키는 모든 나은 우리 나은 백성 재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셔서 주의 자녀로서 흠없이 점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전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은혜로우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귀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풍족히 공급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의 동족인 북한 동포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저희와 함께 풍족함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곁에서 돌봐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열애 하나와 여러 가지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받아주시고 저희를 아버지의 소유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386장 부르겠습니다.
함의 증거하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함의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나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안식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처음과 같은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내 나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딘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기별이 바로 이 신명기 책입니다. 그중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전에 있었던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오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배도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0장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너는 처음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돌판은 십계명을 위한 것이죠. 처음과 같다라는 것은 지금 이 명령하시는 이 돌판이 두 번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처음 판이 깨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깨졌는가 하면은 내가 깨뜨렸다라는 것이죠. 즉 모세가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시간 동안 백성들은 충동하여서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이 송아지를 이 금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다시 숭배했던 사건입니다. 아론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배도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모습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십계명을 받는 동안 자신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언약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대략적으로 한 2-3시간이면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배도에 말씀하시면서 내려가라고 하셨으니 이 위대한 돌판은 그것을 받자마자 한 2-3시간 뒤에 바로 깨뜨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모세가 이 십계명을 깨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기 때문에도 이것은 굉장히 특별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한쪽이 깨어지면 다시는 또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양쪽이 함께 그 언약에 이 체결된 것을 이행해야 될 때 그 언약이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언약을 깨트린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그 돌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도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십계명이 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십계명이 깨지기 전에 이미 언약은 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지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커다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도자가 그들 스스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모세, 사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을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던 것이죠.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금송아지를 만들기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죄였겠지만 이 배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진행된 죄의 최종적인 결과가 금송아지인 것이지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행위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트린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미 금송아지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모세가 그들의 구원자라는 고백에 맞춰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의 고백에 대한 반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인도하였다. 내 백성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내가 인도해낸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도 가운데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그들은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물질로 표현된 신들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를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세를 의지하여 왔다. 그러니까 그동안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또 시내산에 이르러 십계명을 모세가 받기 전까지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왔냐면 바로 모세를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세가 그 인도자가 사라지게 되자 그들은 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신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하는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적이고 심지어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지만 갑자기 변하는, 그렇죠? 위기의 순간에 옛 본성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큰 실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지 사람을 닮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일은 내 양, 즉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보며 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하게 되면 사람으로 실망할 만한 일이 닥친다고 하여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분이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혹은 목사라 할지라도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하여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혹시 사람을 보며 신앙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시선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혹시나 실망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이 잡족들과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중에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애굽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전도 성공한 거죠, 그렇죠? 애굽 사람을 전도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 약속의 땅의 그 여정 가운데 함께 갈 수 있도록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불안한 그 신앙이 흔들리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면 이 잡족, 즉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 탐욕이 생겨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출애굽의 그 원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항상 그 원망의 시작은 대부분 이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외의 다른 종족들로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평하는 일은 정말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까지도 불평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24절 25절을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계셔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계시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같은 방언이 오늘은 왜 이렇고 여기는 왜 저렇고 저분은 왜 그러며 여러 가지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불평은 전염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긴 합니다. 부자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모든 죄 중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격려한 죄보다 그분께서 보시기에 더 큰 죄는 없다. 가장 큰 죄는 악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불평해서 다른 사람들도 불평하게 하면 그게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함부로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안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가까운 사람도 그것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간에서도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참 편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죠. 아예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저 남편이 도대체 여기 집에 와서 뭔 생각을 하는지 오면 밥 먹자, 자자 이 말만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너무 편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불평의 말들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참 집에 있을 때 조심할 때가 있는데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가족 앞에서 어떠한 이 교회 일이라든지, 다 교회 일이죠, 제가 하는 일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불평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그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족 가운데 그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가족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목회자의 가정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싫어지죠. 장로님이 막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는 저렇게 목회를 할까? 저렇게 힘들게 불평하며 어렵게 목회를 할 수밖에 없을까?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정도 그렇게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모든 연약한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불평의 말들로 인하여서 다른 영혼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불평이 있을 때 누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장님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걸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은 해결이 돼요. 속이 시원하죠. 한마디 했습니까? 누군가를 욕 확 해버리고 질러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그런 잡담을 떠들어낼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갖고 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게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참다운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런 어떤 다른 잡족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그러한 그 요청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영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굳게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베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고 하여도 사실 그들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깨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 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장 1절을 보면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십계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약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버리지 말라는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모세가 이루은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다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주셨다라는 것은 언약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배도하고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처음의 언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과 같이 그 판에 기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돌판만 모세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던 돌판과 같은 것으로 다듬었고 그것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과 같은 돌판을 십계명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나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처음과 같은 언약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그 언약이 회복된 것처럼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를 위하여서 이 순종의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무늬만 순종일 때가 있습니다. 지키는 척할 뿐이지 정말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러한 참 순종이 아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억지로 힘들게 지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율법이 돌 위에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잉크로 종이 위에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화면 가운데 어떤 그런 영상으로 또 글자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돌 위에만 새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새겨져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잉크로 써져서도 안 됩니다. 키보드로 타이핑해서 써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써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율법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새겨질 때 그 율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있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 언약, 그 십계명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같은 언약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명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구속의 계획을 봤다고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한 뿐 아니라 구속의 경륜도 보여주셨다.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유다 국가 시대에든 모든 유언과 상징으로 예표된 것을 보았다. 옛 언약인 십계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구속의 계획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십계명 사건을 통하여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수도 없이 십계명을 깨뜨리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그분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한 자들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쩌면 그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같은 돌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이 안식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더 이상 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도다. 죄지어 멸망받게 된 나를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시니 그 사랑 나를 정케 하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제사하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축복 크고 놀랍도다.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내 마음을 온전하게 이끄시며 언제나 굽어 살펴보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제사하셨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주님의 말씀 귀 듣고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모두 얻었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제사하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처음과 같은 돌판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깨뜨린 그 언약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을 십자가를 통하여 세우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굳게 지키어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서 그것을 통하여서 율법을 정말 날마다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점점 살아가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도 그것 때문에 많은 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저희가 마지막 때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참다운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마음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 나누어 주어요. 많은 사람 내게 묻기도 하죠. 언제나 웃을 수 있냐고. 모두에게 하고픈 나의 말은 주님을 사랑해 보아요. 주님 주신
주께서